구원에 이르는지에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6번째 시간입니다. 땅의 부지런함 대 하늘의 부지런함이라는 소제목 하에 11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 부지런한가요? 2번,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합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부지런한가요? 3번, 흔히 부지런한 사람을 근면성실하다고 하지만 근면과 성실은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4번, 근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요? 5번, 성실은요? 6번,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무엇을 위해서요? 7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하나님은 100% 누구의 유익을 위해 신실하신가요? 8번, 세상의 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9번, 크리스천은 세상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10번,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39장 25절. 이것은 무엇인가요? 1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디도서 2장 14절 참조.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8장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땅의 부지런함과 하늘의 부지런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절제와 지혜, 그리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절제와 지혜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개괄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부지런함과 절제와 지혜를 이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 부지런한가요? 땅의 복을 추구한다. 땅의 복, 또 하늘의 복.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땅의 복, 열복, 하늘의 복, 청복, 이렇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또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땅의 복에 속하는 것은 4가지였습니다. 크게 4가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그리고 하늘의 복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봤었지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땅의 복이 되었든 하늘의 복이 되었든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과 복을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는가?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더라. 게으르고 방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부지런함과 절제와 지혜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복은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자, 어떤 부지런함, 어떤 절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1번 질문.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하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 부지런한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용에 기록된 공자님 말씀 중에 소인 유어 리오 군자 유어 으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논어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논어에 기록되었는지 중용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양쪽에서 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기는 하는데 논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구독 성도님들께서 그 부분 찾아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명확할 것 같고요. 자, 소인 유어리, 소인은 이익에 박다라고 했고 군자 유어의, 군자는 의에 박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인은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군자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익, 즉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하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 부지런한가? 의를 구하는 일에 부지런하다. 군자 유어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부지런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자, 내가 갈 때까지 디모데 너가 읽는 일,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그 말씀을 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소인 유월이 군자 유어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구원이 성취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곡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결국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자, 1번 질문.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 부지런한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부지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부지런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합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부지런한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하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부지런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문제 속에 답이 있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하다. 반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하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하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다.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합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부지런한가요? 하나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성도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흔히 부지런한 사람을 근면성실하다고 하지만 근면과 성실은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 근면성실.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근면성실. 참 저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해.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하는데요. 자, 근면과 성실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근면, 성실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근면은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근면과 성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좀 이미지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봤었지요. 세종대왕은 근면하신 분인가 성실하신 분인가?
이순신 장군은 근면하신 분인가 성실하신 분인가? 태종 이방원은 근면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근면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근면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근면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뭐 이런 질문들 우리가 던져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분은 근면한 분이다. 이분은 성실한 분이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 근면과 성실이 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면,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다 라는 뜻이고요. 성실, 정성스럽고 참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면과 성실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이하의 문제에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 근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지런한 것인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부지런한 것인가요? 5번 질문. 자, 성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지런한 것인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부지런한 것인가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놓고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근면이나 성실 다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면과 성실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그 근면과 성실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요? 또 성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인가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근면은 자신의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지런함이다. 성실은 타인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그런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저는 한번 답을 내려봤습니다. 뭐 근면이라고 해서 100%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다라고는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성실이라고 해서 100%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 그 관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나의 유익하고만 관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100% 상대방의 유익에만 관련된다. 이렇게는 이제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비중이 부지런한 비중이 나의 유익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가? 타인의 유익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근면과 성실을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근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인가요? 자, 어떤가요? 자, 근면하다.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해. 근면하다. 자, 근면하다. 반면에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뉘앙스를 볼 때요. 자, 근면은 자신의 유익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성실은 상대방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번 질문에서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합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부지런한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해봤는데 그 질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면은 자신의 유익에 방점이 찍혀 있고 성실은 타인의 유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무엇을 위해서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시편 121편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그 12지파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교회와 신약 시대의 교회는 좀 다르지요. 구약 시대의 교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거기에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그 공동체가 구약시대의 교회였지요. 자, 반면에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제 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의 각 지체로서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신가요? 하는 질문이 6번 질문인데요. 자,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7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하나님은 100% 누구의 유익을 위해 신실하신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100% 누구의 유익을 위해 신실하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시다. 아주 성실하시다. 지극히 성실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것인가? 우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보응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로, 벌로써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7번 질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 누구의 유익을 위해 신실하신가요? 자, 하나님이 성실하신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하신가? 아니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성실하신가? 하나님은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세상의 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분명 우리가 근면성실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타인의 유익의 방점을 찍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세상의 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방금 7번 질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100%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하시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성실은 100%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서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가? 아니면 나라와 백성의 유익,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이제 이 퍼센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100% 중에 몇 프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몇 프로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정치하는 분들이 51%만이라도 백성의 유익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100% 바라지 않는다. 80%, 70% 국민의 유익을 더 자신의 유익보다 비중을 찍는 것, 그것도 바라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 반반이라도 50대 50. 그런데 조금이라도 1%라도 국민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제 눈에 보이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유익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유익과
자신의 유익 중에 자신의 유익을 더 추구하더라.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8번 질문. 세상의 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의 성실은 100%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성실, 세상의 성실은 나의 유익과 혼재되어 있다. 100%가 될 수 없다. 100% 상대방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 하면 이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분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식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위하면서 남의 자식은 그렇게 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어머니들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연 정말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그 자식을 100% 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이 우리 인간의 성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질문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세상의 성실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중용에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성스러움, 성은 하늘의 도이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천지 만물을 관찰을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려고 한 사람인데, 공자가 천지 만물을 관찰을 해보니 천지 만물, 하늘은 정말 지극히 성실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 하늘을 닮아서 그 하늘의 성실함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될 인간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라는 그 구절의 뜻인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를 채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제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것밖에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기특한 그런 기도일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하신다. 말씀과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그런 변명이 될 것인가? 저는 제가 읽어본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9번 질문. 크리스찬은 세상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네,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다. 그 사랑의 씨가 점점 자라나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씨가 우리 안에 심어진 것이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나서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라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성육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느니라. 크리스천은 세상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성령 시대,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 안에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39장 25절.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에스겔 3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탄의 통치하에 신음하는 사탄의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1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은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악이다. 쉽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8장 6번째 시간 땅의 부지런함 대 하늘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땅의 부지런함, 하늘의 부지런함 어떻게 다른가? 자, 땅의 부지런함은 근면에 가깝고 하늘의 부지런함은 성실에 가깝다. 땅의 부지런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이고 하늘의 부지런함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이다. 자,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그 성실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고 그 성실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지게 된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우리 안에 갖춰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양선, 자비,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구원에 이르는 지에 8장 6번째 시간 땅의 부지런함과 하늘의 부지런함의 차이점을 보았고요. 우리는 하늘의 부지런함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아멘.